네, 성경통독 27번째 날입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것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많은 왕조들 그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 읽으시면서 또 많이 답답하셨죠? 자,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 안타까운 분열왕국 시대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8가지의 시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창조 시대 배웠죠? 자,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시대가 뭐였나요? 네, 출애굽 시대였어요. 그리고 네,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다음에, 까마득하죠? 그 다음에, 네,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네, 벌써 8번째 시대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통독하느라고 진짜 고생하셨고, 잘하고 계십니다. 자, 창조 시대에 생각나는 사람? 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있죠? 네. 또 누가 있나요? 족장 시대에는 이야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또 출애굽은 당연히 네. 모세와 함께 했던 아론이 있겠죠. 그리고 광야 시대에는 모세와 함께 그들의 정말 믿음직한 두 청년 여호수아와 갈렙, 모여갈 그리고 정복 시대에는 네,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도왔던 정탐꾼을 도왔던 여인 라합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또 사사 시대에는 여러 사사들 그때그때 하나님이 세우셨죠. 옷의 삼들기 돌랴 일입 엘삼 삼손까지 그리고 사무엘까지 해서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는 세 사람이요 사바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분열왕국 시대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블랭크를 해놨고 오늘 같이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구약의 책 우리가 역사서 안에 있다고 통일왕국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 역사서 해당하는 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가 분열왕국 시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을 열왕기 하도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무슨 책이 있을까요? 또 역대기. 네. 역대하가 또 분열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열왕기와 역대기, 비슷한 사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되게 좋은 왕 같은데, 뭐 여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뭐 그 어떤 통일된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자, 선지자들이 왕을 책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본문들이 열왕기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중심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말씀이 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그 관점은 예언자적이고 또 신명기의 언약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실 때 그것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아니면 벌을 받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열왕기의 관점이 그렇다면 역대기는 보다 성전과 제사장 중심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역대기 가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통일한국 시대에도 역사서이기도 하지만 그 같은 시대의 통일한국 시대에는 시가서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뭐 이렇게 네 정말 노래를 시를 잘 쓰는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역사서에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또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선지서예요. 네, 선지자들이 왕마다 이렇게 잘못할 때 선지자들이 붙어가지고서는 막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서의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아모스, 또 호세아 이런 책들이 있고 또 요나, 나훔, 네, 또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요엘, 그리고 오바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네, 아모스와 호세아는 네,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 또 어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왕국 유다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죠. 또 요나와 나훔은 네, 어, 네, 이거 먼저 할까요? 네,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요나 나훔은 네, 뭐 생각나세요? 니느웨 성 생각나시죠? 네, 바로 아수르. 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 성에 가는 내용들, 그리고 정반대로 나훔은 네, 피의 성 니느웨요 하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그리고 오바댜는 어딜까요? 네,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과 또 열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또 예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선지서를 통해서 근데 요때가 다 어느 시대냐면 분열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분열왕국이 언제까지예요? 네. 여기 보시면 931년이 남왕국이 그 남과 북이 분열됐던 그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쭉 보시면서 몇 가지 음, 연대를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BC 722년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는 하나만 외우고 싶다 하면은 586, BC 586, 네, 586년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그 숫자거든요. 요거를 남아공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로 포로로 가고 하는 그 모든 시기 해가지고서는 분열왕국 시대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남은 통독 기간에 이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당시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하고 별로 유다 왕국이 좀 작죠. 유다 지파와 거기에 복속된 베냐민 지파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네, 북왕국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열왕기상 12장, 12장에서 22장을 통독할 때 먼저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따라가시 보시면 그 분열이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잘못된 예배가 함께 얽혀서 그렇게 남과 북에 갈라지는 그런 결과임을 여러분들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역사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12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두 왕을 이렇게 색깔로 해서, 남왕국은 파란색으로, 또 북왕국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나눠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열왕기를 읽으시다 보면은, 여기 뭐 북왕국인지 남왕국인지 모르고 그냥 왕들의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왕들의 이름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것보다 대충 이게 어느 흐름인가 이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백성의 요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죠. 아버지보다. 네. 어, 진짜 막 전갈로 징치하리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국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걸 하지요? 네, 쓸데없는 일을 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예배하고 이러면서 북왕국은 완전히 절기도 따로 지키고 또 어,
여호와의 그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약속의 장소, 언약궤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만들어 놓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북왕국의 죄가 이제 제도화되는, 정치적으로 제도화되는 그런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로보암의 죄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의 선지자 스마야 기억해 두시고요. 13장에 보면은 음, 여로보암이 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재단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으로 불순종에 죽는 사건이 이제 13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북왕국은 예배의 타락, 남왕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13장은 조금 왕국이 나뉘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예배함으로 나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14장을 보시면은요. 네, 누가 나오나요? 네, 또 여로보암이 나오지요. 그리고 선지자 누가 나오죠? 아이야가 나옵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의 집 멸망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집 멸망을 예보받으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이렇게 돌아갈 때 성읍 문턱에서 이렇게 들어설 때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야의 말이 바로 성취가 되면서 여로보암의 집이 최후를 맞게 되죠. 남왕국 유다 로봄의 시대에도 이제 똑같아요. 또 조금씩 우상 숭배가 나라를 흔들게 되고 또 애굽에 확실히 남쪽에 있으니까 애굽 쪽에 애굽 왕 시삭의 침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5장을 읽으시면서는 어떤 걸 느끼셨나요? 남유다의 비교적 안정과 또 북왕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모습을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되게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네 또 북왕국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그래서 읽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실 때 군사력이나 성취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가를 기준 삼으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각인시키고 있죠. 또 이 과정에서 북왕국은 어때요? 계속 쿠데타로 왕조가 정권이 교체되고 점점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빠져들고 그런 모습들. 자, 15장과 16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로보암 다음에 아비얌 두 번째 왕이지요.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또 역대기에 보면은 아비야라고도 해요. 근데 남유다에서 이렇게 비교적 이제 아사왕까지 해가지고 정직하게 개혁을 시도하는 반면에 북왕국에는 이제 나답, 바사 뭐 많아요. 예,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그냥 이렇게 왕자를 낳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2년, 3년 이렇게 하다가 싸우고 정권 교체하고 계속 그런 반복되는 그런 잦은 피해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의 집에 심판하겠다고 말한 뒤에 그대로 왕조가 무너지고 북왕국은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으로 넘어가면서 바알 숭배가 제도화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 이세벨이라는 왕비, 정말 여기 열왕기에 거의 여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빌런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시돈에서 온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 정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온 그 왕의 왕비, 그것도 이제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므리 왕조 세워지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합이 즉위하면서 북왕국은 더 이방신 그냥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극악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쭉 16장부터는 그냥
남왕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계속 제가 이 오렌지 컬러로 나와 있는 특별히 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장을 보시면은요. 네, 언제나 영국은 만세에 태어난다고 했나요? 아합 시대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네, 이분은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등장해서 이제 그 북왕국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거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몸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7장에서부터 읽으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아합 시대에 가뭄이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도 아합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고 그냥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이 나쁜 왕이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이거든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당시에 가뭄이 들면서 자, 조금 더 엘리야의 행적에 대한 지도를 보시면은요. 네.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더 이상은 이 왕궁에 있을 수가 없구나. 왕의 근처에 있을 수가 없구나 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네, 그리시네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은신처에서 그런데 거기도 가물어서 뭐가 없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요 그림이 있지요. 네, 누가 갖다 줘요? 먹을 거를? 네, 까마귀가. 네,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공급해요. 자, 하나님이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합의 있는데도 더 탐욕스러운 그 모습과 반면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를 이 난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사르밧 쪽에 가면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면은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이에요. 엘리야가 사실은 더 위험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접대를 받지요. 네, 기름병과 그 빵가루가 어, 계속 닳지 않고 밀가루와 그 기름이 닳지 않고 계속 음식을 공개하는 그 아름다움. 저는 뭐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런 그릇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바닥이 보일지언정 우리를 예,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누을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가부의 이야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은혜로 살아갔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8장에서 이제 계속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미움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어떻게요?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불로써 응답하셨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엘리야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850대 1. 그러나 참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왕국 아합은 그 하나님의 권능에 흔들리고 어떻게 되죠? 누구 때문에 비가 내려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이 가물었던 모든 곳에 비가 내리면서 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완전히 화가 나고 더 엘리야를 미워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낙심 가운데 자, 이 갈멜산에서 여기
밑에 부엘세바의 네게부 광야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1대 850으로 이 엄청난 기도의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영의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는 낙심했지만, 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자, 19장에 보면은, 자, 엘리야는 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네, 19장에 보면은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지요. 또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으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야가 어, 앞으로 해야 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엘리사 후계를 세우는 그런 그런 아름다운 동역, 네, 아름다운 후계 구도. 뭐 후계 구도라고 해도 좀 이상이죠. 후계 얘기하면 다 좀 이상해가지고. 어쨌거나 엘리야의 뒤를 이은 정말 영감 있는 그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19장에 나타납니다. 북왕국은 이세벨의 위협 아래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계속 누가 하나님이신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자, 20장에서는 네, 이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반복해서 계속 전하지만 북왕국 아합은 순종하지 않아요. 네, 그냥 아람을 이기고도 베나닷을 살려보내죠. 아람의 왕을. 그러면서 불순종으로 책망을 받고. 그래서 여기에서 아합에게 하나님은 계속 승리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하나도 잡지 못해요. 왜? 그냥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죠. 자,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금송아지가 이제는 점점점 심해져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 탐욕스러운 아합과 이세벨. 네, 올해도 정치했어요. 네, 2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21장에 보면, 네, 여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더 미워하게 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 누구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과 선고를 받게 되지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왕권이 어떻게 불의와 폭정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결말을 예고하고 우상 숭배가 결국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지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끝납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한 아합이 전쟁에서 길랄 나무에서 죽게 되지요. 그러면서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네, 비교적 신실하게 통치를 합니다. 아합이 전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네, 진짜 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네, 잘 될 거다, 올라가라 해가지고 보낸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말 때문에, 네, 미가야의 그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대비되지만 분별력을 상실한, 이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듣는 마음, 이 분별력이 전혀 없는 이 아합왕, 그냥 그대로 전쟁을 결정해서 올라갔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그리고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따끔하지만 충고를 듣느냐 그것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합은 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지요. 남한국의 여호사밧은 동맹을 참여함으로써 신앙적 분별의 중요성과 위험한 연합의 문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이 왕도 또 좋은 평가를 받게 되지요. 결국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은
분열 이후에 북왕국, 왜곡된 예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를 강화하면서 심판의 길로 가면서 뭐라 그래요? 아합에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게 바로 그 여로보암의 길이거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없는 왕.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말씀을 거부하면 멸망이 된다는 이 흐름. 그것을 잘 읽으셨다면 모든 왕의 이름을 다 외우지 않으셔도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의 왕,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시면 통독 제대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열왕기하 같이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